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요, 들어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누가 온전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비교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온전하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더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지, 그지요? 알게 되겠지, 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은 역사 속에서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사상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누구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돌아올 때 너희는 온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누구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언약으로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누구와 더불어 살게 되어질까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에 머물고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살까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불완전한 삶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온전함의 은혜 주어짐이 나타날까요? 늘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회개는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회개 근거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갖추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온전함이 의장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는 삶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넘어짐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삶.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삶에 대한 고백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의 고향, 온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때에 이 땅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지만 또 소망으로는 어떤 나라를 그리워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로 우리 교회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돈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거룩한 감당하자 하겠나이다. 나를 분의 하나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복을 안고 입을 던지니. 자, 거기 보니 그 둘째 아들 우리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생각하는 말씀. 아들이 쥐염년매를 먹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돌아갈 길을 생각하는데 누구의 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고통의 삶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15장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 죄악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온전한 삶의 나라, 완벽한 영화로운 세계의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쥐염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누 집 아니네,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광의 세계의 나라임을 아버지의 집에 있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종말론적인 기다림에 또 바라봄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큰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주기 위해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원정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에 변화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기는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복음을 통하여 나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는 삼천천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영광 속에 살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백성을 더 많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살아가는 삶의 권하에는 말씀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쥐 없는 매를 먹는 쥐약된 삶을 살지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통하여 잔치의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진 온전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한 쥐약된 것들은 고백하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고백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실족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직분 감당함과 예배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새해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영역을 만들어서 내가 온전하심으로 온전해 가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도 포기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 안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의 부족함이다 죄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자녀 되었음에 대한 것을 누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고백되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의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고백하십시오. 무엇으로 고백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고 직분 주어서 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소망을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느니 감사와 이 땅은 내 집안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광의 세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온전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이 온전하심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계사 속에서 세계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 한국교회사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면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죄악된 것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땅에
회개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나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고백하며 새해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새해를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